제목은 시험을 이겨내는 비밀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비밀. 자,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라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마귀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를 배우지 못했으면 그 성도는 무장을 해제당한 채 적진에서 서성대고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으로 생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총알이 없는 빈 총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기는 쉬운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든 이후에 6,000년을 인간을 지배하고 데리고 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시군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적으로 무장을 하다 보면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수 있는 장년이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고 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귀가 달려들지 못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는 어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서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단장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에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이 마귀는 더럽고 음침하고 폭력적이며 악한 것입니다. 마귀에 지배된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볼품사납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 마귀 들린 자, 악령 들린 자, 우리는 이 관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숫자보다 악령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숫자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더 거짓되이 행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마귀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식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속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는데 아차하고 약간의 거짓말을 첨가해서 대답한다면 마귀는 영락없이 시험해오는 것입니다. 너 지금 거짓말했잖아. 이러한 질문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세상 지향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 정도는 뭐 어때? 할련지 모르나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양심의 호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옛 사람은 제 사람이기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새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즉시 알려주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계속 이 안에서 충돌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육신이 충만해 있으면 새 사람은 소멸되다시피 해서 활동을 잘 못하지만 성도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호소를 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모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자백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자백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류인 것입니다.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는 단 한 번이거든요. 구원받기 전 자기의 지난날의 죄 자백과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죠. 자, 이 모든 것을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살면서 묻어온 죄는 그 즉시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백이 없다면 함부로 제거할 수 있고 죄 짓는 데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인간을 자꾸만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자백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자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내려와 버리면 그 징계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내려와서 징계를 당하는데도 에이 재수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혹시 제가 남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수없어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네 라고 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겨내는 비밀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모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일어났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약 성경만 읽고
성경을 다 읽었다고 큰 소리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병원에서만 맴돌면서 자기가 걸린 병에 맞는 병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런 병원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병원을 찾았어도 그 병원에서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과가 없기 때문에 또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서 신구약 성경이라는 병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66권의 병원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진료 과목 담당 의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66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39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3927을 하면 66권이, 이 66권의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잘 모를 때는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고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고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도 그런대로 읽고 이 구약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들어가면 제사 지내는 방법과 또 신약에서는 낳고 하는 것을 읽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나서 책을 덮어버리기 일수인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도 이 작심 3일도 못 가고 성경을 덮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빨리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박또박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시간의 11조를 성경을 읽는 데와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하루 종일 성경 말씀에 손이 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하늘나라와 천국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는 것이나 기도나 찬양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해중기도 하고 헌금기도 하고, 이것은 다 예배를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찬송이 너무나 이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경배드리는 건데 여기서 도전받고 교리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바꿔져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찬송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요즘 카톨릭에서도 뭐 드럼치고 북치고 뭐 다 한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경배해 드리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이것이 경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경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너무 길어버리거나 행이 먼저 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이 태만하게 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안도감에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을 살다 보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은 또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이 살 수 있는데 오늘도 안 보고 내일도 안 보고 계속 안 보다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성경 보는 데서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자고, 가까이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과 대화하며 속삭이며 가장 친한 연인처럼, 친구처럼 속삭이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선 당장 TV나 우리가 전화기에 손이 먼저 가서 세상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서성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리한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도 조금밖에 없고 유튜브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성경에 손이 자주 가는데 요즘은 유튜브의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전화기만 가지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예요. 과학의 발전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작 해봐야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건만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또 육신에 맞추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영원토록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이 총을 쏘려면 훈련소에 가서 총을 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총도 쏠 줄 모르는 군인이 어떻게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는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해올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데서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1년에 최소한도 1독 이상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어떤 한 구절만 꺼내서 적용한다면 아주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4장 26절에서는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만약에 이 한 구절만 본다면은 마음대로 독주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너는 마땅히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시의 모든 소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며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의 11조와 네 소떼와 네 양떼의 첫 태생을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이 너로부터 너무 멀어서 자, 그 길이 너무 길어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을 네가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서 네 손에 들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가서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가족들로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는데 어떤 한 구절만 봐버린다면 독주도 마셔?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시라 이거죠. 그곳이 너무 멀어서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서 이러한 물건을 사서 11조도 내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먹고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 네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먹고 마시라는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렇죠. 이 한 구절만 본다면 독주도 마시고 마음대로 즐겁게 놀아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이러한 한 구절만 읽고 매일 독주를 마셔야 된다면 그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오용하면 인생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믿음에 대해서 낙오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죽을 수도 있지만 결코 구원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아버리면 영원한 보장, 내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산다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믿음 안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잠깐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시험을 이겨내는 비밀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무리 잘한 일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바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낮아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잠시 한눈 팔게 되면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려고 하는 근성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지 않고 피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그렇지 않고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종류의 시험은 이 세 가지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시험이 다 들어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주님께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지만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적인 문제는 자기의 결단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성도가 있다면,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럴 때 주님, 이 나쁜 습관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끊는다고 생각한다면 한참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기는, 정말 담배 끊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담배를 피면서 담배 연기 쫙 들어가면은 그것을 성령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 성령님이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아주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술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술이나 마약이나 계속해서 안으로 들여보낸다면 성령님이 아주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 함부로 이 안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싫어하시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담배 연기나 술이나 마약이나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습관에서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야 하는 시험은, 자기가 해야 될 시험은 이 섹스나 돈이나 마약이나 술, 이 네 가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 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조건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은 자신이 내가 마귀 들렸구나. 이러한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러한 사실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지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너무 좋고, 마약을 해보니까 너무 좋고, 또 술 한잔 먹으니까 술 끼면 너무 기분 좋고, 담배도 피워보니까 좋고,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이러한 것을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절여 살면 우울증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인 스스로가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앞날에 미래가 없고 절망만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깨어있다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년왕국이 어떻고 영원한 세계가 어떻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고속도로 뚫리면 환하게 보이는데 혼자서 앞날에 미래가 없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 걸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만 보면은 치매도 하지 않고 우울증도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성경을 계속 부지런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리게 하겠습니까? 치매 안 걸리죠. 자,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세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나 없나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지금까지 소홀히 대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주위에는 다른 민족들을 두셔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막대기로 들어 쓰셔서, 지금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끄집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다가 적군을 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어쨌든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자,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마귀를 들어쓰셔서 시험을 주고 또 잘못하면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 그리스도인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더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를 매 하나 더 때린다는 말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가 그 일이 잘못되는 것을 알고, 꼭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탁 해버리면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벌써 아는 것이죠. 그때서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진행하고자 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고, 여유를 갖고 생각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즉시 결단을 내어버리고 와서 잘못되면 후회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 결단을 더 빨리 내리고, 인간적으로 결단을 딱 내리고 아차, 내가 이걸 잘못 실수했구나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구나. 그때서 돌이키는 것이죠. 매번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그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판단이 먼저 갈 수가, 우리가 판단이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그마한 일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큰 계약을 할 때도 큰 계약을 생각 없이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가서 계약서를 딱 써버리면, 계약서 쓰고 나면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때서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적었구나.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즉시 느끼는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어오는지 묻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판단력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더 정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유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유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여유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무슨 일이라도 여유를 갖고 해야 합니다. 자, 기도할 때는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함부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도록. 자,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여유라는 단어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여유를 갖지 못하고 바로 뛰쳐나가다가 비상구가 없는 곳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불이 났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찾게 해주셔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불이 났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불이 났어도 주님, 제가 이 불이 났는데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시험 중에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던진 미끼를 덥석도 무는 바람에 걸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주여, 내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나이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여유가 없이 살 때가 많아요. 여유를 가지고 어떤 아무리 급박한 일들이 있더라도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약하면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마귀의 시험이 어찌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실수로 그만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판단 미스로 잘못을 저지르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지, 마음을 우리가 부담감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의 부담. 그래서 여유를 갖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단할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에게는 즉각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도가 자꾸만 시험에 걸려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한참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처음에는 기도하면은 즉각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여유를 갖고 마음에 여유라는 단어를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시험을 이겨내는 비밀은 겸손하면 시험에 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망치는 경우도 있고, 안목의 정욕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생애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시험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여유가 있다면
많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필수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 것인지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자꾸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